그리스도인 하면 연상되는 삶의 모습이 있죠. 우선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품고 세상에 희망을 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너무 악하게 보고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우리의 삶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살고,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당할 일이 있고 피해 볼 일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방식이 무엇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의 어떠한 희망이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랬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좀 우리가 뜯어서 살펴볼 것인데 1절에 먼저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그대로 이 유대인에게 어떤 조롱을 당하거나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손에 넘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예수가 되고 예수가 곧 사람인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분에게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더 수치고 고난이지만 더 큰 확대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예수님 그 자체가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수치이며 고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호화로운 주택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큰 저택을 버리고 아주 작은 그런 단칸방 하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를 든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가난해지고 어떤 단칸방에서 살고 이런 것도 고난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마음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고 가난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존재이셨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은혜를 받은 존재가 우리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는데 1절에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럽니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먹느냐? 갑옷으로 삼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갑옷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대비하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이 갑옷을 입는 것은 어떤 단순히 겉옷을 입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갑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무장을 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떤 마음을 취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를 무장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계획이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본성들을 억누르고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의 사명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개념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손해보며 삶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때가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조롱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내면서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또 기록되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유익을 말합니다.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럽니다. 죄를 그치게 된다. 그쳤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계속해 오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쳤다라는 것은 더 큰 의미입니다. 좀 강한 의미인데 절단하다, 잘라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끊는 것을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의 죄의 절단을 위한 겁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강력하게 그분의 은혜로 끊어내는 것인데 그럼 그 끊어졌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면 마치 이러한 죄의 어떤 끊어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도 할 수 있고 온유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분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죄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쭉 뭐라고 기록하냐면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과연 죄가 무엇일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남은 인생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은 인생의 절반을 소비하고 살아는 거죠. 앞으로 뭐 절반 이상 살겠다라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2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그래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완전히 절단하게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2절의 삶은 바로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 뭘까? 라는 걸 들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고 은혜의 분자로 사는데 끊어진 존재로 살게 되는데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럼 그 정욕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딱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다. 즉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세상을 즐기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이러한 것들이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세상에서의 즐김,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 세상에서의 어떤 목표,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통합적으로 딱 봤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 숭배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삶이 세상에만 속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것을 꿈꾸고 정욕적인 것을 생각하고 정욕적인 삶을 동경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때도 묻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묻고 어떤 세상의 유익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말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죠.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비방을 당해요.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뭔 재미 있냐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재미는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은혜를 얻었다라고 절대 말을 안 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본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세상에서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우리 스스로 참아내고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세상의 유익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유익을 내려놓고 나이가 손해볼지라도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수치를 받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증거됨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는 것이 말씀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도 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삶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고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때는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해봤자 소양이 없다는 거죠. 즉 인생의 역전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 두냐? 바로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심판의 임하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직분을 지켜나가며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살면 오히려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세속적인 삶을 탐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길로 가지 말고 정말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 길을 향해 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고할 수 있는 자리에 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의 본분을 늘 생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에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요, 술에 취한다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 술을 마시면은 정신을 잃잖아요. 그래서 본 자신의 어떤 모습이, 숨겨졌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사불성이 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이 술 취한다라는 말의 반대인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서 취해져서 살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깨어나는데 단순히 내가 내 의지로 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깨어난 그 신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고 세상에서 숭취하고 방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뭘 하느냐?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좋은 거에 좋고 대충 넘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깐깐하게 굴지 않고 대충 이렇게 품는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으셨다, 그치셨다라는 말씀과 상통이 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그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게 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랬을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며 인류의 모든 죄를 끊고 그치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사랑, 형제 안에서의 사랑,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을 추구하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단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고 무장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나눴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사명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쉽게 범하게 되는 범죄는 큰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죠. 우리가 쉽게 나타나고 표현되는 죄 중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의 섬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보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 안 좋은 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자꾸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반대된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이 번지고 퍼져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라는 것이 저 멀리 있고 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키워야 되고 그 사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다가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서 사랑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나도 죄를 끊고 상대방도 죄를 끊어서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랬을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존재,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받은 메시지를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